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폈던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내용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있게 만드신 창조다. 그래서 존재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의 일에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속성이 반영이 되는데, 대표적인 속성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속에서 어떤 생명체가 발생이 되고 그것이 계속적인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사람이 되고 오늘의 우주가 되고 오늘의 지구가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그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또 그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존재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바라보게 될 때는 마치 이 모든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찬란한 극장과도 같다.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우리 사람과 천사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뜻들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 16번째 물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천사들의 창조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제가 물어볼 테니 여러분들이 보시고 함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6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불명하고 거룩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능력이 강력하도록 창조하여 그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으며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소연의 문답의 내용은 아주 간략한 형태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 소연의 문답을 조금 더 우리가 보완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대의리 문답을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데, 대의리 문답 제 16번째 문답은 이 천사들의 창조에 대하여 묻고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사람과 같이 인격적인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어요. 역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과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영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하게 결합이 돼서 유기적인 당연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천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방 대답했던 그 물음을 따라서 보니까 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순수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 매우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라는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발견이 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중에 대접한 세 인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집으로 방문한 스님이 있는데 그 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분은 여호와의 사자, 즉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타나셨던 중보자라는 사실들이 발견이 되고 나머지 둘은 천사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려주고 있어요. 이 두 천사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상을 살펴보고 거기에 의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일을 이 천사들이 수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천사는 본래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때를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사람의 모양을 취하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변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계처럼 늘 변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얘기하냐면 이 천사 가운데서 자기의 지위와 자리를 떠난 그런 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마귀 혹은 사탄입니다.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 자기의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가장 대장 노릇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인데 그는 곧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에 그와 더불어서 자기 지위를 떠난 그런 천사들이 그 밑에서 계속적으로 그 뒤를 따라서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했고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은 골로새 1장 16절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영적인 피조물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에 관해서는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는다,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는다 할 때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영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천사의 존재에 대하여 가르치는 성부가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교환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의 자리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한번 들으시면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들은 본래 자기의 지음받은 지위를 떠난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유다서 6절에서도 역시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지위를 떠나서 결국은 타락한 천사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에 있어서 대단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 비교했을 때 대단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존재하게 되고요.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그런 말씀을 자세하게 나누지 않았지만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
사내립이 18만 5천의 군사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는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노래하였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의 군사들이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마귀도 역시 그 능력에 있어서 우리 사람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 능력이 출중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이 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군대라고 불리는 귀신들이 이 한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광인이 되면서도 괴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쇠 사슬로 그 사람을 제하려고 쇠 사슬로 묶어놔도 그 쇠 사슬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 귀신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천사는 그 능력에 있어서 사람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일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천사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천사들의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보이는 것만 보니까 아무리 성도가 있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뭐가 어떻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는 천사들과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좀 더 우리가 더 준비된 마음, 또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현장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천사들이 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게 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사실이고 또 시편 103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이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좀 살펴보면 되겠어요. 천사들의 지위, 계급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있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혹시 후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 이런 정도 좀 정리하고 이제 우리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문 전체 신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공평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을 주고 있는데 여기 요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요점? 첫 번째 요점은 뭐냐면 사람을 지으실 때 본래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부정하나요? 본래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게 아니라 나는 본래 여자 같은 사람인데 남자로 지음받아서 내 몸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나는 원래 남자 같은 사람인데 몸은 여자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몸을 또 남자같이 바꿔야겠다 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소위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들어달라, 우리를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이 요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대폭 수용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요, 똑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와 신앙의 내용이 많이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는 이 성소수자들의 그 권리를 그대로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 간의 결혼도 그것도 허락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부부됨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와 남자가 우리가 부부니까 부부됨의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계속적인 청원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교회도 우리 한국에서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지위 고하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 자라도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권에 대한 요구와 부르짖음이 엉뚱한 것을까지 그것이 확장이 돼가지고 그것들도 다 받아들이지, 이게 상대적인 거지 왜 이걸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냐, 왜 교회는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만 말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계속 요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뭘 가르치느냐, 이런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소위 성의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트랜스젠더 이런 경우들도 이제 다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것으로 정상적으로 인정을 하는 식의 그런 요구를 가르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런 부분들이 입법화가 되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와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국회나 어떤 걸 통해서든 입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막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말하면 본래부터 그렇게 했다 말하면 이제 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도 세계의 유럽의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서 이게 입법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적지 않은 교회의 탄압이 되는 박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함께 청원을 같이 해야 된다 할 때는 함께 동참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어요. 부부는 뭐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을 하는 걸 통해서 성립되는 때 그것을 두고 부부라고 말하는 것이지, 남자와 남자가 혹은 여자와 여자,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말하냐면 요즘에 뭐 애견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강아지와 결혼할 테니까 그것도 허락해달라고 하고 강아지에게 유산을 남기겠다고 하고 이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줘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존할 책임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 본래 정하신 이 결혼의 규례, 가정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안겨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인용하시고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말씀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본래부터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본래부터 이런 성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다른 쪽의 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환경적인, 후천적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어떤 잘못된 여러 생각들로부터 잘 깨달아서 바르게 알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 관해서는 확실한 진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치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상종하면 안 될 대상처럼 여기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주는 그 마음은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하여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태로 뭔가를 나타내는 것을 되게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예수님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든? 하나님을 보았거든.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두고 말씀 혹은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이라든지 요한일서 1장 이렇게 표현되는 방식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순수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유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함께 대답했더니 이 요리문답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것을 두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 한번 살펴보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그와 병행한 그 성경의 골로새서인데,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새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옛사람이죠. 옛사람, 새사람. 우리말로 옛날 사람, 요즘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옛사람, 새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을 두고 쉽게 옛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사람, 요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서 죄대로 살던 그런 사람의 전체 모습을 두고 옛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의 전체 모습을 두고 이걸 새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4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새 사람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 표현에 관해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풀어주는 말이에요.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곧 성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거듭나고 성도가 된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불리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종합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새 사람의 모습 혹은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속성들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갖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충분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옛사람의 그 오랜 습성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계속 습관처럼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게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옛사람에 젖어 살았던 그 오래고 끈질긴 그 죄의 습관들, 죄된 본성의 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잔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끊는 게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마치 그와 같아요. 근데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기 전까지는 그 옛사람의 그 습관들이나 그 습성들이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렬하게 이들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다시 우리를 뒤로 물러오게 계속 끌어당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새 사람의 모습이 이렇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끊지 못하는 그 오랜 습관들이 배어 있어서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운동선수들과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피눈물 흘리는 그런 노력과 그 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일인자가 될 만큼 계속 연단받고 훈련받는 일들이 있게 되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보다 훨씬 그 능력이 출중해 보일 때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돼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분기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기를 잘 챙겨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틈이 계속 벌어져서 이게 그렇지 않은지조차를 분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얘 습성에 여전히 젖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밥을 먹고 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해요. 식구. 무슨 말입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많이 닮아가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잘하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배어나오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멀어진 신자는 그 멀어진 것만큼 그 모습을 닮아가는 일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모든 신자,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한 이유는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에서 잘 드러내게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쓰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질이 하나 있는데, 의와 진리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 외에 또 하나 덧붙여 중요한 특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 이것이 어디서부터 확실한 근거를 얻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어떠한 복을 이 사람에게 약속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역할을 우리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면 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일부를
그의 모양 원상을 따라 지은 바는 사람에게 그 일부를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그의 형상대로 지은 바는 사람이 그 일부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이런 생물들을 잘 다스리는 일들을 하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다스린다 그래서 자기 위에 어떠한 존재도 없는 가장 높은 그런 지위를 사람이 갖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라 이게 아니라 더 높은 하늘에 진정한 군주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부를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잘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다스리라고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화,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신 것처럼 그 뜻과 의도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또 생물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화의 발전은 경건한 후손들로부터 이 문화가 발전되지 못하고 이 문화가 실제로 발전이 된 것은 경건치 못한 후손들 사이에서 이 일들이 더 많이 발전이 됐다는 것을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을 쌓는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 성을 누가 쌓게 합니까?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자기를 또 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일을 하고 또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악기도 개발하고 또 농기계도 개발하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문화의 시작의 방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죄악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덮고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참 문화가 많습니다. 그 많은 문화들의 그 속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그 문화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와 그분의 실력을 잘 드러내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문화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안에서 즐기고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기뻐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계속 그런 것 안에 자기를 숨겨서 자기 죄악됨을 가리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오늘날의 문화나 문명이라고 하는 게 발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야 나는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산다. 이런 인식이 우리의 젊은 세대에 이게 많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에 젖게 되면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위험성 혹은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그 문화나 문명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성격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누죠. 다음에 나눌 이야기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음에 좀 이어서 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존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되어 살았던 그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꼭 기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새 사람 다음의 모습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인격적이고도 긴밀한 관계가 돼서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안에 태어나서 죄 안에 살다 것조차 알지 못했던 저희들 범죄한 그 결과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을 지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는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이 옛사람 같은 그런 모습에 젖어 내가 새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새 사람 다움을 하나님의 형상 다움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잘 다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므로 저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어다. 행하나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받고 비방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